할렐루야.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요 객이 되어는 저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정으로 막 부려먹는 것이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왜 꼭 광야를 통과하게끔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잘 따라갔어요. 더군다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의 나아갈 길을 지시해 주니까 아주 신기했겠죠. 기쁨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리 가도 낮이고 밤이고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냥 그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죠. 더군다나 물이 없어요. 물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못 사는 건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사흘 동안 갔을 때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아마 온 백성들이 달려가 가지고 아마 정신없이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맛이 너무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답답했었는데 글쎄 이 물이 이렇게 광야에 있는 물이 쓰니까 이제 속이 상했겠어요. 그냥 참고 있던 불만이 그냥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져라 하시니 그대로 하니까 글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든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조금 참을 수 있어도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은 밥 달라고 울고 야단할 것이고 이건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염려를 제일 많이 하죠. 염려를 점점 더 깊이 심하게 이제 하다가 보면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요. 마음이 이제 불안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다 영양식 적어지는 게 아닌가?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들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냥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아주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번에도 또 물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라고 그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곳에 광야가 제일 문제가 뭐냐? 뭘 먹거나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거기에선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먹을 때뿐이고 뭘 할 때뿐이지 금방 목말라요.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물 아무리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또 목말라요. 또 목말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대개 독수리는 깊은 산 속에서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그냥 그 높은 데서 내려올 때는 시속 180km로 그렇게 내려온대요.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그리고 이 독수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빙빙 돌 때는 그 직경이 90km나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직경을 이렇게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냥 찾기만 하면 180km의 속도로 내려와서 낚아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는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를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힘이 없고 결국은 지쳐서 이제 떨어져 죽을 위기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와 가지고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탁 거기다가 엎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또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또 살아보려고 새끼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를 치었습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면 즉시 가서 또 그 새끼를 건져가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기어코 이 새끼들이 자기 힘으로 날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과 연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을 받죠?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훈련을 많이 해요. 훈련 없이 어떻게 선수가 됩니까?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야만 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안고 가고 계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보니까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그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그냥 한순간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데 파노라마처럼 그냥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간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길에는 언제나 자기 뒤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아니,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길에는 발자국이 왜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는 내 발자국이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를 쭉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나타나서 그걸 보는데 그냥 고생을 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는 이상하게 그럴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왜 함께 하지 않고 왜 내 혼자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가고 있었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려움 당할 때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당할 때 간증거리가 오히려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저들이 그냥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기독교인을 막 죽이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맹렬하게 폭우가 쏟아지는지 사람이 나와서 걸어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폭동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체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떤 중국 목사님이 2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29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아니,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얼마나 몸이 마르고 초췌해졌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너무너무 살이 찌고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건강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29년 동안 감옥 생활하셨는데도 도무지 감옥 생활한 것 같지 않고 얼굴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그래,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느냐고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자기가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그 달걀, 계란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계란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가는 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글쎄 계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리알이더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톡톡 두들겨가지고 빨아먹었대.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일어나니까 또 그 오리알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또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먹었어요. 이상하다. 누가 갖다 주는 것일까? 누가 갖다 주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나흘째 되는 날은 잠도 안 자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새벽 3시경에 그 쥐라고 하는 놈이 그냥 오리알을 물고 와가지고 놓고 가대요. 29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먹었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 사과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 사과도 좀 주세요. 사과는 좀 먹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걸 못하느냐고. 그것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쥐들이 썩은 사과를 또 그렇게 가져오더래요. 어디서 아마 먹다 버렸는지 갖다 누가 버린 건지 모르지만은 그냥 사과들을 그냥 그렇게 물어다 놔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갖다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이 29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여러분이 홀로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을 지금 혼자서 뚫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길을 가듯이 어려운 삶을 살 때는 여러분 홀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고 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달려와서 어린아이를 안아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그냥 한다는 짓이 밤낮 원망만 해. 원망만 해.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느냐 이게.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그런 짓만 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가까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들어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빨리 들어가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저하지 말라고 올라가라고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셨는데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정탐꾼 먼저 보내가지고 다 알아보고 작전을 짜가지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가 얼마나 큰지 장정 2사람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들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에서 그렇게 열매가 크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거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컸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강해서 그들과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잘 먹고 잘들 살았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1%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처자식도 다 죽겠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젠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우리는 이젠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좀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장관을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이 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해여. 너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거짓말을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만 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순종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세요. 가장 잘 될 줄 믿으세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